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영적인 영웅들, 히로들을 성경과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뜻을 이루시고 그 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범적인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가 저들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영적인 거인들과 영웅들 완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똑같이 허물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닮고 저들을 닮으라고 성경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보면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저들의 결말을 보고 본받을만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믿음으로 자라게 되면서 저를 이끌어주신 영적 지도자들 생각하며 그들의 기도 생활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하는 모습과 충성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닮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가 6장 12절에도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the Hall of Faith 믿음장, 믿음의 전당을 보게 되면 거기서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인물들이 쭉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그들을 본받으라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참 우리가 부럽고 본받을 것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결론을 짓고 우리 슬쩍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공부하게 되면 저 사람들도 사람이었는데 엘리야도 사람이었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Why not me? 왜 나는 그것이 안 되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감동도 받고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인물들을 공부하고 영적인 어떤 거인들과 영웅들을 우리가 공부하며 저들의 전기를 좀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과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을 시키는 부모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한 3, 4주 더 남았나요? 빨리 계약을 하면 좋겠죠. 남은 기간 동안 책들 여러분께서 많이 읽으실 텐데 자녀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조상들, 아름다운 사람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영웅들의 전기를 좀 읽게 하시면 여러분 저들이 진짜 믿음이 그대로 자라고 되고 또 저들을 닮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머리털 나고 나서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읽었던 전기는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기를 읽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 믿음을 좋았다 그러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나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전기를 사주셨을 텐데 그때는 우리 아버님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으셔서 이순신 장군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전기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어떤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되는 가장 빠른 길이, 지름길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 100여 년 전에 버스턴에서 목회를 잘하시던 그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평생을 사시다가 이런 말씀을 한번 책에 남기셨는데요. 여기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혜롭고 위대하고 선하게 살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사는 것도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만심과 좌절감 같은 즉흥적인 두려움 감정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또한 이런 삶은 우리 인생의 배경을 늘 제공한다. 또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겸손과 감동을 공급한다. 살아있는 사람들과 교제해서 지혜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미 이전에 훌륭하게 살다가 많은 업적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과 함께 살게 된다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고, 내가 잘난 것 같은데 사실은 잘난 사람들이 더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극복한 것을 읽다 보면 우리 또한 감동 감화를 받게 되면서 삶의 원동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많이 공부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이런 영적인 영웅들, 특별히 저들의 삶을 공부하시면서 많은 감동 또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3주 동안 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바나바라는 인물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나바는요, 뭐 사도 바울과 같은 큰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큰 인물을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베드로와 같이 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바나바였던,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기록하셨고, 이 바나바를 우리가 배우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었다. 구브로, 사이프러스를 얘기하죠. 난 레위족 사람이었고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Son of Encouragement. 그러한 별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장에 와서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24절에 보게 되면 잘 기록했습니다. 24절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합니까? 이 사람은요 공부를 많이 했고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룬 훌륭한 성공한 비즈니스맨입니다. 뭐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다르게 표현을 시작을 안 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 He was a good man. 우리도 언젠가 우리 삶 속에 참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누가 나를 소개할 때 이분이요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닥터 누가가요 이것은 아주 조심히 아주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그래 뭐 선천적으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그 두 가지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착한 사람인데 첫째는
그가 착한 사람이 된 것이 성령의 충만이 받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어떤 성령 충만한 것과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direct relationship,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게 되죠. 그 가운데 보면 거기 양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외우신 분들, 제자 훈련하신 분들 양선과 충성과 뭐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lot of times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영어 번역에 보면 goodness, 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변화를 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we become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가가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그냥 뭐 원래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착한 사람이 된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거기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계속 보게 되면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질문입니다.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답은 뭐예요? 답이 뭐예요? 네? 너무 더워서 혹시 머리가 안 돌아가요? 네. 답이 뭐예요? 그렇죠. 듣고 믿음에서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에서 시작이 됐고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전하기를 뭐냐?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 믿어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믿음의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아니면 이것이 믿음에서 나온 결과느냐?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나타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무슨 뭐 본능적으로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성령이 임하게 됐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가 믿음으로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착한 사람이 되었고 착한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 it's a great combination. 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드리면서 야, 오늘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죠. 네. 저희 우리 형님이 계시는데 우리 형님이요, 한국에서 그때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착한 어린이 상을 받았어요. 네.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라비를 하셨는지 뭐였는지 I don't know. 착한 것이 별로 없었는데 착한 어린이 상을 받았어요. anyways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착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this all go together. 이 모든 것이 같이 된다는. 그러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예수를 믿어 성령이 맺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가 좋은 반응을 믿음으로 보여서 그가 착한 사람이 돼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착해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허물과 허점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겉보기에 착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은 한데 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혹시 아세요? 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보면은 네, 이 삶을 보게 되면 이거는 아니야.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바나바는 뭐예요? 네, 성령이 충만하면서 믿음을 가지고서 착한 사람이 되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예수를 제대로 믿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을 받고 우리가 바나바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 반드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써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좋은 모범적인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후 시간에 이제 기독교 방송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한국의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 설교를 하시면서 중간에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찬양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남진 씨가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진 씨 아세요? 신세대는 잘 모르죠. 저희 세대 보면 남진 하면은 분명히 아시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딱 나오는 거.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다니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착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죄송합니다. 개독교로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사실은요, that's not true. 지금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변화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도가 안 돼서 그래요. 나쁜 일만 보도가 되지 좋은 일들, 이런 영적인 영웅들 보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가장 one of the best good example, 우리가 좋은 모범 케이스를 하나 찾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첫 코스일 것 같습니다. 첫 코스는 여러분이 아시죠? 닉슨 대통령 때 그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hatchetman, 손도끼 남자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 믿기 전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sarcastic하고 굉장히 무섭고 그랬죠. 또 하나 이 사람의 별명은 뭐냐 하면 악랄한 천재였답니다. The evil genius. 천재였는데 악을 행하는데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섭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8개월을 지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born again, 중생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한번 정치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남은 생애를 그야말로 그 감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며 저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프리즌 펠로십, 감옥 어떤 선교를 시작을 해가지고서 사진 보시는 대로 저렇게 감옥을 직접 다니시면서 세계 각곳에 감옥을 다니면서 프리즌 펠로십을 시작해서 수많은 감옥수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번 주 다시 한번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중생하고 나서요, 남은 생에 이분이 부활절 때마다요, 다른 데 어떤 초대도 있었고 어떤 집회 초대를 받았지만 부활절 때마다 이분은 다른 곳을 가지 아니하고 감옥을 방문하면서 그 감옥수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저들의 친구가 되고 저들의 마음을 참 읽어주고 그러한 위로의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천재적으로 악한 일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뿐만 아니라 이분의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 가운데 저렇게 변화 역사를 이루시는데 Why not me? 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가?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시지만 이런 초콜슨 같은 사람 뭡니까? 믿음으로 자기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저들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러한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얘기하면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착한 모습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는 어떻게 착한 사람이었는가, 어떤 것이 착한 사람인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착한 모습. 첫 번째, 바나바는 외인들에 대한 깊은 이해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외인들, outsiders.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400마일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이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 헬라인들이 있는데 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더라. 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표로
그 파송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게 되면 뭐냐 쉽게 뭐 그냥 갔겠지 그게인데 저는 사실 지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하반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죠? 이 복음이 아직도 이 이방인들에게 활발하게 편만하게 전파되질 않았어요. 아직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인종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는 대부분의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 그러면 누가 가서 우리와 다른 역할을 하게 되며 누가 가서 저들을 가르치고 쉽게 얘기하면 양육을 할 수 있겠는가? 아마 회의를 했겠죠. You Peter, 베드로 당신이 가면 어떨까? 야고보와 요한 너희 형제들이 한번 가면 어떨까?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가면. 왜 그럴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죠.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되게 됩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상으로 가다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다가 그리스도를 아주 그냥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아주 그냥 놀랍게 만나게 됩니다. 그럼 회심을 하는 것이에요. 자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서 바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던 사람이 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eople were confused. 막 혼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 9장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되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사람이 이게 함정이구나, 페이크 크리스찬이구나. 자기가 크리스천인 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한꺼번에 잡아가지고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저렇게 장난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누가 나섰어요? 바나바가 나섰어요. 다 꺼려했습니다. 베드로도 꺼려하고 뭐 제자들도 다 꺼려했는데 바나바가 나서가 노노노, 이게 진짜 믿을만한 진실된 사람이다. 진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그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멀리할 때에 바나바는 사울을 포옹을 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저쪽 이방에 있는 교회와 연결을 시키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나바를 택해서 파송을 한 것이랍니다. 왜? 이 사람은 인사이더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참으로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던 일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에 가서 같은 한 형제가 되고 같은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일,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상관없이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뤄가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던 일이에요. 적어도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믿음 하면서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참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를 믿었으나 아직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떤 소셜리 아웃캐스트,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만 클릭을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만 서로 사랑하고 우리만 서로 영광을 나누고 우리만 우리가 잘 되자 한다 그러면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어서 아웃사이더를 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주변에 이런 아웃사이더들이 소외되고 눈물을 흘리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있지 않습니까? Why not extend your hand? 여러분의 손을 한번 저들에게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냐고 할 때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저들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사랑의 띠로 묶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의 모습. This is the portrait of good man, woman. 두 번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입니다. 자,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부르심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들이 있었던 그 안디옥에 가서 저들을 가르치며 인도한다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 이렇게 해서 공부해 보면 바나바가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400마일 북쪽으로 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후에는 한 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그런 뉴캄들,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 바나바는요, 쉽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제 내가 떠나면 나는 고향에 돌아올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I am willing, 하나님 나는 가겠습니다. 이것 역시 바나바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한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주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주신 것 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안디옥에 가겠습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선교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소명감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배경으로, 여러분의 환경으로,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한 가지만 우리에게 갖춰져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척 콜슨, 그분이 프리즌 펠로십, 감옥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가진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가 한때 정치꾼이 되더니 이제는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자기의 명예를 되찾으려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감옥수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갖춰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그 프리즌 펠로십을 시작해서 거의 한 120개 되는 나라 가운데 그러한 감옥 사역이 시작됐고, 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소명감, 사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두려워요. 하나님, 과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바나바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착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미성숙한 교회를 주님의 은혜 속에 세우려는 비전이었습니다. 미성숙한 교회를 주님의 은혜 속에 세우려는 비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직 교회는 없어요.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는데, 자,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도착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게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것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감화, 감동이 있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가지고서 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NIV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When he arrived, he saw the evidence of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 이것을 보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아마 거기 도착했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선지자나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지 몰라요. 근데 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거기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도착해 보니까 뭐 능력이 있는 어떤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It's gotta be grace of God.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은혜로서 지금 놀랍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것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충성을 다해야지. 내 온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안디옥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디 가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면서 저를 보지 마세요. 누구를 보지 마세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 사역이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전략과 어떤 방법으로 목장 사역을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It's not gonna work.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우리 보통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여성적인 어떤 카노테 생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의 은혜는요, strong stuff. 은혜는 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강해요? 우리를 죄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옮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얼마나 강한 것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의로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은 종종 편지를 쓰게 되면서 서론과 결론에서 뭐를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착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무슨 뭐 도덕적으로 조금 뭐 더 낫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비전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동력하려는 넓은 마음입니다. 착한 사람들은요, 혼자 솔로 플레이를 안 하고요, 동력을 하게 됩니다. 자,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은혜를 보게 되면서 그를 통해서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24절 하반절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바나바가요, 어떤 능력과 지도력과 어떤 말씀과 이런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아, 야, this is great. 내가 여기서 진짜 섬기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큰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나는 동력자가 필요하다. 내가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 그때 짧은 교제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이루시겠다 그랬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he was not ordinary person.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사람이라 그런데 그러면 뭡니까? I need to find. 내가 그 사람을 찾아서 동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요? 일부러 나섭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그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1년간 같이 그곳에서 동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솔로 플레이를 하죠. 우리 한국에 있는 무슨 뭐 그런 노래하는 그 그룹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무슨 뭐 그룹으로 시작되다가 조금 인기가 있게 되고 뭐 이렇게 CD가 많이 팔리게,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돼? 다 자기 솔로 플레이로 쭉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바나바는 그 반대예요. 혼자 했을 때도 잘했어요.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건 내가 혼자 할 일이 아니구나,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려다가 동력을 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바나바는 이 바울을 앞장을 세우고요, 바나바는 뒷전에서 바울을 돕는 격려자가 됩니다. He becomes the second man. 이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어떻게 해요? 세컨맨으로 있다가도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잡아 끌어내려서 자기가 거기 앉으려고 했잖아요. 바나바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 역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지 않더라도, 아니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할 때 더 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면서, 연구를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그냥 독불장군같이 그냥 내가 해야지만, 그죠?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잘났어, 다른 사람들 믿지 못해, 인정하지 못해,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믿음으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서 함께 동용하시면서 혼자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함께 함으로써 더 큰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착한 모습이 나와요. 이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맡을 수 있는 신뢰감입니다. 신뢰감. 자, 27절부터 보시면 그 당시에 천하에 큰 흉년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헌금을 모읍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구제 헌금을 모은다는 것이죠. 자, 헌금을 모으게 되는데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서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돈 관리는요 굉장히 센시티브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돈 문제로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자, 그때 분명히 수리아 안디옥 교인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바나바, 사울, 저 두 사람에 맡기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맡기는데요,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됐을 때 이게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맡겼다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바나바를 믿고 맡겼다는 것이에요. 우선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 돈 문제에 있어가지고 바나바는 이미 쉽게 얘기하면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신뢰감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소개가 되게 되면서 거기서 보니까 바나바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 주었다, 구제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벌써 소문이 자자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 이 사람은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희생한 사람이야.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인정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credibility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이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삶으로, 증거로서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근데 바나바는 이런 면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이미 증거가 됐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아까 이 바나바, 원래 본명이 요셉이죠.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레위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과 다르게 무엇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까? 뭐죠? 예? 뭘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예? 다른 지파들은 다 소유할 수 있었던 건데 레위 지파들은 소유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땅이에요. 레위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은 뭐 헤브론 지역을 주고 뭐 요단강의 동편을 나눠주고 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나눠진 포션, 그 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는 하늘에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이기샘플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시면, 가나안 땅을 주시면 ultimately 레위 족속이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의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을 바라보며 살듯이 너희 또한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땅을 내가 주시면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땅에 소망을 두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소유하지 말라. 그런데 이 바나바가 땅이 있었거든요.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거기를 보니까 그 주석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원래 레위 지파들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지만, 그 땅이라는 것은 재산을 위해서 소유할 수 없지만 자기들의 매장지를 위해서는 조그만 땅을 가질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 사도행전 4장에서 그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가난 구제를 했다는 것은 자기의 매장지를 팔아가지고서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다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젠 바나바는 말 그대로 he has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바쳤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믿음이에요. 그래, 내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 갖고 있었는데 아직 날 let it go. 나 이것도 드리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희생을 한다는 것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도전적인 것이에요. 돈이 많아서 쉬운 거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적은 사람들 더 힘들겠죠. 그러나 믿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생 끝날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죠.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소리가 작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나오는데 희생 얘기가 나오면 거기는 no response.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돈이라는 것 좋고 나쁜 것 아니에요. 그냥 중립적인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 뭡니까?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라는 것. 재물이라는 건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Do not put your confidence in the money.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이빙 어카운트에 지금 돈이 많아요? multi-million dollars, maybe, I don't know. 수십만 불이 있는 분인지 모르. 여러분, that's okay, that's fine.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미래에 지켜줄 것이라고, 그것이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자신감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냥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오케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뭐예요? 많이 하고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하나선교회 갑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가서 섬깁니다. 선한 일이에요. 오늘같이 더운 날씨에 지금 음식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운 날씨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왜? 명령이니까. 특별히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고 저들 생각하며 저들을 가서 사랑하고 섬기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한 것이.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많은 돈을 움켜쥐고 This is my money. No one touch my money. 아니요.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 아니에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그것에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질 많이 쌓아두고 보세요. 결국에는 그것이요 뭐 나중에 가서 노년에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 That's okay.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상급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할 때 여기 보세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한,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참된 생명을 취한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은혜를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 잘못하면 이런 착한 면에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잘못된 신앙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입술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착한 사람이 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서 이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하나님의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여, 이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만 증거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바나바와 같은 착한 행실과 착한 성품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나바에게 임했던 성령은 우리 가운데도 임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우리의 차이는 바나바는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였고 우리 후에 성령께서 착한 길로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때에 우리 욕심이 너무나 강해, 우리 자아가 너무나 강해, 우리 주장이 너무나 강해 성령께 순종하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 참 이렇게 형편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세상이 바뀌어요. Really does.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2주 동안 보겠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초콜슨 그렇게 악했던 사람 악한 면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 만나서 착한 사람이 돼요. 그 많은 그 감옥에 있던 그 죄수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저는 이 주변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에요. 바나바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변화기를 일으켰던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나도 바나바같이 되기를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다시 우리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착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결단과 고백을 하시면 주님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 아름다운 선한 그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하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아래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전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 바나바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세대에 있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었을까? 어? 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 되지 못했겠죠. 세상은 착한 사람 원치 않아요. 착한 사람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 그 근원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착한 사람들이 되어 주님을 참 나타낼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주님이 증거가 되는 영적으로 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볼 수 있게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주여 이해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내 생명 다하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우리의 나쁜 모습 때문에 방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착한 성품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진짜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착한 사람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하시오니 축복하시며, 또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